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 공생에 시작하시기 그 직전에 그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려고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세워 가지고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하죠.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제사 지내러 갈 테니까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냥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멸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게 되었어요. 왕의 장자뿐만 아니고 밭에 나가 일하는 그 하인들의 장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첫 새끼가 죽는 아주 무서운 그런 이제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라 그래서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 장자를 죽이는 천사들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 그 집엔 안 들어가, 그 집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심판을 이제 명언할 수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그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발랐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년 꼭 같은 날이 오면 유월절이라 그렇게 명절을 이제 정해서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출애굽기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그냥 이사야 선지자는 현장에서 보듯이 그냥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광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확증시켜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 또 10절에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원수라고 하면 이건 최악의 관계예요. 아주 제일 나쁜, 정말 이거는 정말 힘든 관계예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는 저주라 그래서 저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저주스럽게 돌아가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가 뭐냐 하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그 끝까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을 그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는지 말도 못해요. 성읍에 가도 저주받고 들에 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받고 자손들이 저주받고 하여튼 뭐 5만 가지 무서운 질병에다가 그냥 뭐 흉년 지진 말할 것 없고 그 사람이 사는 이 하늘, 이 기후까지 나빠지고 땅까지 저주받고 그냥 그 저주, 그 모든 저주를 성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이라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큰 복이 뭐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성령을 받아 놓으면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냥 모든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렇게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저주를 받게 됐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복 하지만은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가 고통을 가져왔고 죄가 죽음을 가져왔어요. 죄가 저주를 가져왔고 모든 불행을 다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죄는요, 양잿물을 가지고 씻는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수양을 쌓고 돌을 닦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복하면 다 같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왜 안 나와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떠한 죄라도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아멘, 아주 그냥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게 되면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보면서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대요. 하나도. 아멘. 하나도 그 죄 가운데, 그 엄청난 죄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악한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들이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서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를 보지 아니하세요. 현재를 보세요. 지금의 내 상태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과거 가지고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과거 가지고 붙잡고 뭐 이러지 않고 현재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아무리 나빠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의 변화된 그 모습만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회개함으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죄 사함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어요.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다시는 우리가 과거에 범한 죄 때문에 심판받거나 죄인으로 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깨끗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5만 가지 죄를 다 범했고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입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요, 천국에 가서는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왜?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왜 우리가 용서 안 하면서 삽니까?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용서했으면 용서해 놓고 그냥 20년 전에 요랬지, 30년 전에 요랬지, 당신이 요런 짓을 했지, 이런 거 거의 입이 방정한 입이고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안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시고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또 과거로 돌아가기 쉬워요. 완전히 잊으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꾸 과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용서한 그 사람의 과거를 들먹이지 않아야 돼요.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완전히 기억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야, 그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걸 가지고 들먹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변화된 걸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첫째로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 아마 적어도 몇만 명 모였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메시아라고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했더니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줄 압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사도행전 14장 48절 말씀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려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이 신비한 비밀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 사람의 믿음만큼 주님을 사랑해. 믿음이 자라날수록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너무너무 못될 짓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큰 장대 위에 그걸 매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구리뱀을 쳐다봐라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그럴 때 쳐다본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따르면 사는데, 아멘. 그걸 신뢰하질 않아. 들은 척도 안 해. 그리고 따르지도 않아.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 믿음만큼 순종합니다. 믿음만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걸 뭐 내가 특별히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믿게 된 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서 살 때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랑,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훌륭해서, 뭐 내가 잘 믿어서 그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를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는 걸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요한은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뿐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20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다윗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 그랬다 이게. 아멘.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몰랐대요. 우리와 똑같으니까 모르죠.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3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몰랐대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든지 비둘기같이 임하든지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처음으로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아예 탄생하실 때부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오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령을 받으셨죠?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기 쉽게 잘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는 모른다 그러지 마세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름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이. 아멘. 그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또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때는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 믿고 영접받을 때 받는 거하고 성령 세례 받을 때 받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고백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를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멘. 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비슷하죠? 예? 열심도 내다가 그냥 뭐 예수님 모른다고 하다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냥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이야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지만은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야 돼.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밥은 못 먹고 전망 먹는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육신에게 끌려가는 사람, 그냥 남을 시기하질 않나, 그냥 분쟁을 하질 않나, 그냥.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 행해. 왜 그런 바보 짓을 해? 사람 따라 행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냥 파가 생기는 거야. 파가 김장로패, 이장로패, 박장로패.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편에 들지 마세요.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지지 마세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하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믿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육의 사람들, 성령 세례, 육신에 속한 사람들, 성령의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도 충만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아멘.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 주고 아주 멋지게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이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그냥 그 얼굴이 천사 같아. 그 돌로 막 던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순교를 했어요. 이게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대로 그 성령의 세례 받기 전에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 그랬어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타락의 생활을 한 것을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거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통회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됩니다.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기만 해보세요. 이야, 그 다음에는요,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고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이 세상 바라보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해요. 항상 마음이 평안해요. 그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 생활을 하게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점점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 저 사랑이 더 많아져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우러나와. 그래서 스스로 충성하게 되고 이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까지 바치려고 그러고 주님을 위해 살다 죽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주님 모시고 사는 행복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셔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아버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